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영혼들은 기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저희들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말하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9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4절이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셔요.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이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17절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부터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본문 안에서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성령이 그것을 증거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까? 15절, 1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육신은 죄된 본성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로마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요. 너희들이 죄된 본성을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 죽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구원과 삶이 분리되어질 수 없다. 그것을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쪽도 설명을 드렸어요. 몸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있지요.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있어요. 죄가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을 불러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갖다 바칩니다. 혀로 범죄해요. 자, 그게 몸의 행실이지요. 죄된 욕망을 따라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갖다 주는 그 행위, 그게 몸의 행실입니다. 자,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까요? 혀로 범죄하면 혀를 잘라버리면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 몸의 행실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죄된 욕망, 거짓된 욕망, 그것의 숨통을 끊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영으로서. 자,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나 무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의 손 안에 붙들려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무기로 사용해서 그렇게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지요. 자, 영으로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고지요. 영으로서라고 하는 말은 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영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자, 사도들이 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영의 일이지요. 자,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구절과도 연관되어져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들이 굳게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의 숨통을 끊어놓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음 진리들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메마른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어려운 삶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요. 먹고 마시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주셨지요. 그런데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죄죽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한 사람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지요. 야, 네가 잘 믿으면 구원하고, 믿다가 잘못 믿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너의 의지, 너의 노력, 너의 힘, 너의 능력에 따라, 너의 선행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어져. 의지가 얼마나 큰지 내가 볼 거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그 구원을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어요. 이것도 복음이지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아무리 나가 복음을 전해봐도 그 누가 듣겠냐, 들어서 무슨 열매 맺는 사람이 있냐, 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지요. 그때 그런 마음을 그 복음의 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리쳐 숨통을 끊어놓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 안에 깜깜한데 우리가 그 방 안에 불빛을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두운 방의 스위치를 켤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낭망되다가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서 한 20년, 30년 목회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한 교회에서 20여 년 동안 목회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내하는 것이지요. 다른 게 없어요. 인내하는 것이지요. 인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복음이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대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헛되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당장의 열매는 없을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셨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복음이잖아요.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평안이요 희망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 자신조차도 너희를 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13절의 핵심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죄죽임의 주체는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13절과 14절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접속사 왜냐하면 으로요. 근데 번역된 성경에서는 빠져 있지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지요. 14절이 13절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넘어짐도 없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문제도 없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죄와의 싸움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죄 죽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13절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죄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지요.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의 전쟁터로 이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 죽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 죽임의 삶을 살아가며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중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의 입맛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좋아했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로 영적인 미각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와 반드시 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14절과 대꾸를 이루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과 대꾸를 이루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죽임의 삶을 통하여 산다. 생명을 누리며 산다. 라고 하는 것이 14절에서 13절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답을 드렸어요. 13절과 14절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 근거가, 그 이유가, 그 증거가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예요. 죄죽임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것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인도함의 방식을 사도 바울은 뭐에 초점을 맞춰요? 죄와의 싸움에 맞추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성령께서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치요?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시키셔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 15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도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15절은 14절에 대한 그 근거를, 이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15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러면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양자양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야.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그러면 우리 아빠가 뭐 대통령이야.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뭔가 센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그 마음의 확신, 이걸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8장 15절을 보면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지 말해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인에 대한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무섭고 두렵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큰 재앙을 만날 것 같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고 그러한 노예적인 두려움을 아버지를 향한 그 아들의 친밀함으로 성령께서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노예적인 감정, 노예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그러한 사랑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노예적인 두려움으로 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죄를 죽이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말을 안 들면 노예는 죽임입니다. 옛날 17, 18세기, 19세기 그때 흑인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백인의 몸에 상처를 내면 그 흑인은, 그 노예는 어떻게 죽음으로 갚아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 절대적인 복종이지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하루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일주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나를 내리치실 수 있어.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노예의 주인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이 있어요. 이미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죽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향한 그 자녀들의 친밀함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친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뒤에 구조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현재적인 경험이에요. 단지 머리로서만 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시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지요.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이지요. 아빠, 아버지는 아람어로 어린 아이들의 언어라고 합니다. 1세기 때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해요. 아버님, 아버지, 아빠. 나이 커서 아빠라고 부르면 버릇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빠라고 하는 그 어감이 친근하잖아요. 그렇죠? 아빠,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자녀로서 그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친밀함을 느끼지 못해요. 마음에 어떠한 사랑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머리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런 것이 성령의 증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때에 그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셔요. 양자역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실 때에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실 때에 단지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으시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부으시고 친밀함을 넘치게 하셔서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시다. 기도할 때에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에 친밀함이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성령께서, 양자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를 이끄셔요. 자, 지금 8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됨의 증거가 뭐다? 죄죽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일반 종교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풍족한 삶, 그것이 자녀됨의 증거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은 반드시 주죽임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생을 취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억지로 자발적으로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친밀함을 불러일으키셔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움이 우리에게 자유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 줘요. 자녀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사경회 때 바로 이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실제적인 친밀함, 이 현재적인 그 사랑의 경험, 오늘날 교인들은 잘 모르고 살아가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처럼 사랑을 부으시고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주시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알아도 맛보아도 맛보아도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의 마음에 또 이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과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경회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